이제는 나하고 내가 그 인수를 알라.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이 세계,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이가 친히 우리에게 아주 자상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를 매우 긴장하게 하고 아주 당혹스럽게 하는 꼭 둘러싸여 있는 이 성곽과도 같이 도저히 현실에 빠져나올 수 없도록 아주 견고한 성과도 같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갇혀 있다가 영혼이 끝나는 게 아니냐 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맞는데 틀리는 것은 그럼에도 변함없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이만큼 살게 하신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현실은 더하면 더했지 아마 덜하지 않을 것인데 저나 여러분 가운데 이만큼 또 살게 하셨고 또 이 모든 흐름을 쥐고 계시는 삶의 주인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삶처럼 심각한 일이 있을까요? 근데 이 삶을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지 못해요. 그냥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근데 삶이 참 심각합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이만하면 잘 살아온 것 같은데 그 결과를 맞이하는 사람마다 대단한 고통스러워하고 또 그때서야 이게 삶이 고통이구나. 한마디로 고통을 터널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삶의 고통입니다. 한마디로 고통의 값을 지불하고 이 고통을 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생에 맞으면 어떤 분은 오늘도 그 고통 가운데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아니면 이대로 끝날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뭘 모르는 사람들이야 모를 수밖에 없겠지만 이 삶의 고통은 아무도 대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걸 만날 때 대단히 당혹스러워합니다. 이럴 줄 몰랐다는 둥 이럴 줄 알았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지 않겠느냐 허둥지둥하고 당혹스러워할 그때는 너무 늦어요. 사람도 말기 암 환자라든지 또 내 생에 더는 기력조차 없을 그때야 우리가 알게 되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은 피해갈 시간이 아닙니다. 피하지 못합니다. 단 그 시차가 다를 뿐인데 언제가 그때일지를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하나, 이것이 십자가의 그 고통일까? 이 얘기는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팩트 사실만큼은 아무도 피할 수 없고 어떤 사람은 이거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고 선택하는 사람도 있죠. 또 이를 대신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애쓰다가 너무 이 삶의 무게가 눌리는 게 대단하니까 감당치 못해서 쓰러지고 생을 마감하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한마디로 억울해서 죽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왜? 다 각자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죽으면 똑같은데 끝나는 건 똑같은데 누구나 그 만나지고 그 시차가 다를 뿐 아니라 내용도 달라요. 한마디로 시기도 모르고 징조도 모르고 예측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교과서라도 하나 나왔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게 결과가 어떻고 시작이 어떤가. 한마디로 이 결과는 멸망이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은 고통. 아주 똑똑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 줄 아무도 몰라요. 그 어느 누구도 몰라요. 이 시대에 가장 탁월한 영성가라 해도 모릅니다.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사실을 꿰뚫어 보시고 아시는 분 이렇게 알려 통보가 되기도 하겠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나중이라. 이건 끝까지 선언해 주신, 이건 굉장히 심오한 뜻입니다. 이건 처음을 알지 못하는 분은 이 표현 못해요. 나는 처음이라 그러셨거든요. 나는 마지막이라. 끝도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도 아시지 않겠습니까? 헤아리 이보다 위대한 진리가 어디 있겠어요? 단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처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끝이 어떤 것인지 또 과정도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분은 이미 알고 계시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이것은 고통에서부터 시작된 걸 먼저 아신 거예요. 그럼 너 한번 해봐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처음이다. 처음부터 건져내셔서 할 모든 이 프로젝트를 갖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건데 우리는 지금 허둥지둥 되지요. 우리 좋은 것만 하고. 근데 그 마지막 그 결과까지도 충격적이죠. 멸망인 이 사실을 헤아려 어느 누구보다 정확하게 감지하시고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너무 급하니까 우리가 가던 길을 들을 게 있는 사람에게 막아주소서. 내가 곧 길이다. 내게 있어서 내가 곧 길이다. 이건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길은 맞지 않다. 근데 사람들은 돈 좀 벌려고, 일이 좀 잘 불려주고, 먹고 살만하고, 명예가 올라가면 성공한 줄 알죠. 어림도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저나 여러분이 사는 문화권은 설마 문화권이에요.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뭐 설마야 그런 일이 있겠느냐. 마지막까지도 설마 하다가 땅을 치고 울며 일을 간다. 아마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장례식장을 가보면 그냥 뭐 볼 수 있는, 한마디로 그때는 너무 늦어요. 근데 이 사실을 먼저 하셨다. 충격적이죠. 우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한 생명이 태어나면 생일잔치하고 축제하기 바쁘잖아요. 근데 그분이 아니면 멸망이다. 누가 이 엄청난 사실을 그 처음이고 끝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신 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팩트의 문제입니다. 사실의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아신다는 것은 이 사실을 알아서 이제 이 땅에서 마감하실 즈음에 십자가의 그 고통을 친히 담당하셔서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고통, 모든 일어날 것까지도 아시고 먼저 고통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이시죠. 먼저 하신 거예요. 먼저 고통당하실, 그분은 고통당하실 이유가 소고통만큼도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이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걸 먼저 하죠. 우리는 그렇지 않죠. 뭐 시간만 나면 여유만 있으면 내가 할 길 내가 간다. 뭐 레이저도 즐기고 뭐 합니다만은, 근데 왜 레이저 하다가 물에 빠져 죽고 놀러 가다 죽고 산에 가다 떨어져 죽고 아무도 몰라요. 그것 때문에 하반신이 마비가 되고 그것 때문에 폐가 망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난 그래도 건재한데 아닐 거려. 뭐 그럴 리가 있겠냐 합니다만은 다들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정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 정리를 넣은지는 몰라도 이것은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자, 돈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돈을 제대로 아는 분이 없어요. 좀 아는 척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뭐 돈이 생물과 같다는 등. 그런데요, 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돈 모으는 재미로 그만 돈을 사랑하면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세상 일이에요. 뭐 그렇다고 돈 없이 살 수는 없어요. 이 사실도 먼저 하셔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에 정확한 지적입니다. 또 새겨 듣고 또 새겨 들어야 할 우리의 마음이 다 여기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소중한 것과 소중하지 않은 것이 갈려집니다. 이런 소중한다는 게 뭘까요? 그 모든 돈을 주신 분이 분명하고 주신 분이 있음을 정확히 정리될 때, 이 주신 분 앞이라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외람되지만 허물과 부족까지라도 그분 앞이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살아보면 압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돈으로 갈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쓸 것도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렇지 않은 마음입니다. 자, 이 뭘 모르는 사람에게 뭘 가르친다는 일처럼 어려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 사람은 좀 쓸데없는 물음인 줄 알고 그 물음을 계속합니다. 다른 말 할 필요가 없는데, 아니 가이사의 것이면 가이사에게 바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께 드리면 되잖아요. 왜 물어요 근데? 묻는단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지 마음대로 묻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그 실상을 예수님께서 보신 겁니다. 우리의 생각만 해도 그렇습니다. 생각하시는 분의 생각 선물로 주신 분 앞에 그분의 생각으로 가득 차면 그분의 생각으로 살아가면 될 일 아니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 생각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렇지 않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바로 이 부분인데 우리가 살 줄을 모른다? 그냥 멸망이에요. 근데 우리만 몰라요. 멸망인 줄 전혀 막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액션 취하고 그런 시간 거기에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항상 이 부분이 항상 담겨 있어요. 근데 우리만 못 알아들어요. 그러고 나서 뭐 괜찮겠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전부 아닐까요? 그리고 딴은 뭐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실체가 뭘까요? 결과가 멸망이요. 과정은 고통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너무 등록금을 많이 내고 알게 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먼저 아신 분의 고뇌가 십자가의 고뇌요. 이것이 고난인데 이것이 고통화돼서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으신 이 사실을 먼저 아시는 것 때문에 먼저 고통당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고통입니다. 이것은 그분 없이는 삶 전체가 다 고통이라는, 만천의 온 인류에게 잘 들어라, 사는 게 고통이다. 살자니 고통이고 아무리 애를 써도 네가 수고한다 해도 결코 그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고통을 네가 아느냐? 너는 이래도 고통이고 저래도 고통인 삶을 아느냐? 근데 먼저 눈치챈 사람들이 아주 똑똑하고 아는 척하면서 아주 잘난 척을 합니다. 알지도 못하고 원망이나 그러다가 염세주의자가 되고 회의론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종교가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유체이탈이라는 애매모호한 단어까지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본인들이 지금 대단히 똑똑한 줄 압니다. 바보 중에 아주 똑똑한 바보인데, 뭐 똑똑한 바보나 멍청한 바보나 바보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먼저 하시는 분은 이 삶의 고통을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고통이요, 우리에게 알게 하신 고통이면서 그 고통의 시작과 마감까지를 완벽하게 보여준 인생 고통의 정점이에요, 십자가는. 그래서 이것을 하도 우리가 못 알아듣고 지금도 아마 아시는 분이 있을까? 왜? 좌병강도의 삶의 인생이 전부예요. 그 사람들이 지은 십자가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난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두 강도가 아무리 그렇게 죽어도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도 없고 본인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요. 인류에 이보다 더 위대한 메시지가 있을까? 그런데 보세요. 최고의 율법학자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 당대의 최고의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 심지어 12제자까지 보고도 못 보잖아요. 듣고도 못 듣는 말입니다. 알게 하소서도 아는 척은 할 수 있겠죠. 눈치도 채지 못하는 그 고통이 오직하면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순교를 하겠습니까? 이런 고통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아요. 그리고 허무한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들은 서로하고 허전해하고 헛헛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다 그래 인생 무상이야, 이 말을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말을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으시는 분을 저주하는 용어가 인생 무상이에요. 왜? 얼마나 잘 지으셨는지 혼자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신 인생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인생에게 모든 피조세계를 다 맡기셨어. 선물로. 할 소리예요. 저주도 이런 무지한 저주를 아는 사람이, 절감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팽개치고 주는 것도 못 먹는 사람, 보여준 것도 못 보는 사람, 그렇게 이렇게 귀담아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헬렌 켈러만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런 생애를 80년 넘게 살았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것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는 이 내용을 잠깐 요약해드린 들 있습니다만은, 일출과 일몰을 보며 역사가 바뀌는 걸 보고 싶다는 어마어마한 얘기들 그가 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그렇게 살아도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 덕에 살면서 입방정이죠? 아니 고마워하고 기쁘고 좋다고 해도 부족한 거예요. 왜? 이게 기쁘고 좋은 정도로 줄고 마감할 게 아니라 찬송을 드려야죠. 그리고 한 삽을 떠서라도 흙이라도 예물이라도 드려야죠. 흙 주셔서 흙 파먹고 사니 감사합니다. 흙 때리기 싫으면 그것도 농사 지은 거라도 그렇잖아요. 이게 상식이에요. 지나가던 사람도 딸기 농사가 잘 되면 여보 이거 와보시오, 이거 하나 먹어보시오, 우리 딸기 참 맛있습니다. 그 덕에 지금까지 살게 하시는 분을 저주하는 게 인생 무상이에요. 모든 준비된 준비로 이렇게 살도록 한 인생살이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지금 인생살이를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살이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갖고 무슨 영원한 생명살이는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이 땅에 지금부터라도 그 생명의 오묘와 신비로 우리에게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어디서 배운 지식인지 헛소리를 헛지식을 배운 사람이 사는 게 헛된 삶일 수밖에 없지요. 우린 나중에 헛개비를 보는데도 이게 사실인 줄 알고 혼자 좋아하고 기와집 짓고 초가집 짓고 이거 멸망할 일이거든요. 삶이란 우리의 의견을 물은 일이 없고요. 우리의 의사를 반영한 일이 없어요. 왜냐? 왜 십자와 같은 이 고통을 말씀하실 때 귀담아 듣지 않았는지 그 잘 귀담아만 들어도 이 사실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왜? 아니 나 때문에 지신 십자가를 무슨 수로 피합니까? 근데 이 십자가를 지시기 몇 시간 전에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다고 거동되면 끝이죠. 이게 고통이지요. 멸망이에요. 갖고 아이고 그것도 멸망이에요. 우리만 지금 좋은 거지. 잘 귀담아 들으세요. 와, 뭐 축제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것은 그분이 개입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이 말씀을 그렇게 누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 정리해 보신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이 많다면 이분은 끝이구나. 천천히 해볼까요? 예수님 여기 서 계셔서 누구누구 이름 부르면서 너 지금 이 시간과 공간과 모든 생명의 호흡까지라도 내가 지금 호흡하게 한 산소로 미세먼지 가운데도 이만큼 호흡하게 하는데 너 잘 들어. 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처럼 소스로를 푸시겠어요? 간단해요. 뭐 가까운 산 하나 화산 폭발하면 그 매연과 공해로 지금도 그런 지구촌에 그런 것이 얼마나 많아. 우리는 뭐 지진대 아니라고 하는데 홍성 지진도 있고 지금도 뭐 얼마 전에 제주도에도 뭐 여러분 이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너 왜 귀담아 듣지 않았냐가 아니라 이것을 귀담아 듣지 못하는 이 고통을 먼저 아셨다는 거예요. 뭐 죽으면 그 다음이고요. 뭐 죽은 다음에 무슨 지체에게 무슨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너 나를 떠난 이 고통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돈 벌 줄도 모르는 사람이 돈 번다고, 공부할 줄 모르는 사람이 공부한다고, 공부한다고, 살 줄도 모르는 사람이 산다고 하니까 삶이 고해인가 봐. 삶이 고통이야. 너무 힘들어. 그래서 술집이 미어 터지고 어때요? 그냥 뭔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다가 돈 좀 벌면 이 돈이 대신하는 줄 알고 그 다음에 재물로 대신해 보려고 명예와 지식으로 또 어떤 사람은 자연인으로 산에 들어가서 몸부림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방송에도 나긴 하는데 지 혼자의 편안하지만 저 자식 거는 이게 할 짓이요. 저는 가끔 인터뷰를 보다 너야 좋겠지. 편안한 게 뭔지 평안이 뭔지도 가끔씩 인터뷰에 부인은요, 저기 뭐 어쩌고 저쩌고 애들은요, 이게 결혼하지 말어. 너 혼자 삶을 혹 모르겠어. 그것도 혼자라 할지라도 편안한 것이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신 분께서는 나 하나 때문에 이 모든 피드세계의 모든 계획을 마스터 플랜을 갖고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에 하루를 살더라도 이 팩트와 이 모든 것은 1000년 동안 인생이 그분 없이 산 거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고통 우리는 지금도 살만하고 먹을만 하니까 어깨 피고 귀담아 듣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이걸 먼저 아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들이 힘든 게 뭘까요? 철없는 자식들이 선방지축으로 중요한 일을 마음대로 결정할 때 그 투자하면 집 다 날아가는데 그래서 폐가망신하는 경우 얼마나 많고 잘못 만난 때문에 지금은 잘 나가는 거죠. 여러분
죄인이 잘 나가면 왕죄인 됩니다. 목사님 함부로 그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함부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귀를 지금 지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 되고 장로 되고 선교사 되는데 전 잘 몰라요. 그 부분은. 모르겠어요. 수십 년 목회자 세계에 살아보니까 여기까지. 여러분, 이 십자와 같은 죽음의 삶의 고통은 그분 앞이면 발도 못 붙이게 해야 돼요. 그분 앞이 맞다면. 왜냐? 이런 사람은 십자가의 고난도 고통으로 오해 곡해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은 다른 얘기예요. 예수님의 고난 당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전인적인 구원이 역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고통은 다른 거예요. 쓸데없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오해 곡해하며 삶의 고통까지 더해지는 이런 걸 어디서 보상받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멸망치 않고 언급하신 이 예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얼마나 멸시하면, 아무런 그럴 이유가 없는데 이 사람 지금 매를 본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 매 본 사람 아니에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다 매를 벌고 사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귀담아 듣기만 한다면 듣고 십자가와 같은 고통의 고난이 아니에요. 다른 얘기입니다. 이 고통에서 헤매는 이 그분이 우리 때문에 너무나 많은 희생 때문에 왜 부모가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을까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슴으로. 부모 돌아가시면 뒷산에 묻는다. 살아보니까 사람들도 뭔가 알긴 하는구나. 그 너무 사랑으로 애통해 아주 그냥 견디다 못해 이 고통을 말씀하신 이 비유를 보여주신 게 십자가상에 질 필요가 요만큼도 없는데 지금 우리가 인생 망치는 일에 익숙한 걸 아무도 몰라요. 지금도 하는 일이 근데 묻지도 않아요. 돈 좀 벌리고 먹고 살만하니까. 그럼 죽여요? 죽여요? 간단해요. 병든 못 먹어요. 유명한 암의 권위자가 그러더라고요. 암은 먹지 못해 죽는 병입니다. 어제 귀가 반짝 뜨이더라. 저분 봐라. 뭘 아시네. 암은 불치병인 그게 아니라 암은 먹지 못해 죽는 병이래요. 그럼 뭐예요? 뒤집어 보면 제 이론이에요. 아무리 암이 걸려도 잘 먹으면 그 다음 몰라요. 마음대로 해석하세요. 잘 먹으면 나는 거 아니에요? 못 먹어요. 아픈데 어떻게 먹어요? 역사는 today라는 오늘은 이 한 가지 때문에 유예 기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왜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흘려 들은 사람은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져낼 자 없다.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아멘하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손에 떠나 있으면 뭐예요? 너 지금 죽여버릴 거야.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심각하게 들을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 떠나가 멸망이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드리니까 내 손에 능히 떠났는데요. 뭘. 제 갈 길로 갔잖아요. 가룟 유다 떠나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천자가 터져 끝나지요. 사울왕이 떠나니까 세 아들과 함께 객사하지요. 그런 거예요. 왕 해먹을 때가 좋았지. 무슨 소리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잘 나가는 게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기쁜 게 기쁜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어그러진 이 모든 고통을 먼저 하셔서 친히 먼저 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고통이 내 고통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걸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도 나 복받고 장로, 권사 되고 뭐 목사 되고 다 되는데.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의인이어서 복받은 게 아니고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50%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김을 받은 거예요. accept라 그러죠. receive의 개념이 아니에요. accept예요. 이건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겨주면 뭐합니까? 딴짓하면 끝이지. 그렇죠? 우리가 딴짓하지 않아요. 다른 얘기예요. 여겨주는 건 황제도 왕도 다 교황도 만들고 뭐 신부도 만들고 목사도 선교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겨주시는 거예요. 왜?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의인이 아니에요. 여겨주신 의예요. 언제라도 여겨주신 분이 너 아니구나. 끝이죠? 이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로 여겨주셔서 요만합니다. 한순간이라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야 정리돼야 될 일들이에요. 왜 하나님 부르심을 입었는데 왜 하나님이 일으키는 사업이 이보시오. 당신 일 했잖아.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 그분은 당신이 거리에서 행상을 하든 사업을 대사업을 하든 거리의 전도자가 되든 목회자가 되든 당신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은 어떤 자리에서도 그분이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셔. 안 물었잖아. 이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주제 앞에 무슨 내려놓아요. 뭘 내려놔요? 내려놓기는 주신 걸 내려놔요? 끝날 일이지. 그리고 이것으로 책도 팔아먹고 별짓을 다 하는데 뭘 내려놔 내려놓기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너무 무겁거든. 예수 믿으니까 너무 무거워. 그럼 마음 비운다 그러죠. 그 마음 비우면 편하긴 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하긴 하지 않습니까? 편안이 아니에요. 왜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릴까요? Corvardis Domine. 물론 산케비스가 그것을 정리했습니다만은 로마를 향해 도망 나가는 베드로에게 다시 로마를 향해 예수님이 들어가면서 그걸 베드로가 본 거예요.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어디요? 네가 나온 로마를 향해 간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Corvardis Domine.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거꾸로 산다고요. 좋지 잘 나가지 12사도까지 됐는데 뭔 걱정이야. 목사 안수 받고 뭐 대접 받고 그거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통을 몰라요. 이 고통이 불신의 고통이 이전에 그분을 떠난 고통으로 키워큰 것이 불신이고 끝이 멸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감각 없이 십자가를 보더라도 찬양 몇 마디 하고 나를 십자가상에 달렸구나 하고 생각만 하면 다 되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사는 그 고통도 더 잘 아시고 심지어 죽음의 고통까지도 아시고 내가 이런 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이 선하보다 귀한 네 한 생명을 건져낼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온 인류가 보는 앞에서 두 강도와 사람으로는 세 사람이요 예수님과 함께 위대한 메시지를 보여주신 메시지, 이보다 더한 메시지가 없어요. 넌 내가 아니면 이 강도처럼, 여러분 그 황제 강도, 대통령 강도, 이제 뭐 얼마나 많아요. 강도꾼들이 잘 나갑니다. 마피아 강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피하고 싶잖아요. 이렇게 숨기시고. 그러다가 피해질까요? 온 인류가 보는 앞에서 영원한 생명사례가 어떤 것인가를 친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영원한 생명사례를 십자가에서 형틀에 없앤다 그래서도 없애지 아니한 것을 3일 만에 비워 보여주셨죠. 이보다 대단한 부활의 메시지가 어디 있을까요? 그거는 지금도
오늘 제가 그분 하신 말씀 속에 친히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오신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분이 아까도 말씀을 드린 그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냥 제가 하는 소리 들었죠? 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제 알아서 하세요. 들었으니까. 나는 전달자예요. 나는 딜리버리 한 거예요. 요즘에 그냥 라이더들이 외국에 음악을 유학 갔다 와서도 라이더하고 딜리버리하고 벤츠 BM 몰고 하는데 월 연봉이 10억이 넘는데요. 꼭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재밌답니다. 이 딜리버리 하는 게. 그러니까 벤츠가 아주 고급 승용차 갖고 하지. 월 며칠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수입이 3천, 어떤 사람 월 1,000만,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어려운 분도 부지기수로 많고요. 이 세상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게 이게 정상인 줄 아는데 예수님은 막아서셨어요. 아니, 정상 비정상이 아니라 멸망치 않고, 너가 지금 기와지 초가지 인생의 미래를 다 하지만 여기 아는 분은 알 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인생이 됩니까? 더 잘할 거예요.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이러는데 망하고, 다 망한 줄 알았는데 다시 시작해 주시고, 죽은 줄 알았는데 살려주시고,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기회를 주시는 Only Jesus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이제는 나하고 내가 그인 줄을 알라.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건져낼 자 없도다. 그 권능의 손 아래 거기서만이 영원한 생명살이가 가능합니다. 그 손을 우리가 잡는 게 아니라 He touched me. He touched me. 그분이 잡으셔야 돼. 영원한 생명살이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분이 딴 데 가려면 잡으셨으니까 허락을 안 하시겠죠. 근데 우리 얼마나 뿌리시고 잘 다닙니까? 아무도 몰라. 여러분만 아세요. 부부도 모르고 부모 자식도 몰라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데 뭐. 이제라도 쉬운 인생길을 어렵게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고통이나 불행으로 대신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 팬데믹으로 살기 힘드시죠? 그 말 못합니다. 맞는데 틀려요. 왜? 그분이 보시기에 이런 표현 하실까? 얘야 팬데믹으로 힘드니? 그럼 어떻게 해요? 그분이 하신 일에도 거둬주셔야 되거든. 그분은 내일이라도 거둬줄 수 있어요. 이걸 아셔야 합니다. 재앙입니다. 인류의 재앙이지요. 재앙에 가까이 하게 하고 못하게 하는 것은 그분이 하실 일이에요. 그런 바이러스가 정확히 말씀드려 드릴게요. 그 바이러스뿐 아니라 이 세상에는 저와 여러분이 의학자들도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가 어마어마합니다.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오늘 현대의학에 밝혀지지 않는 바이러스. 죽음의 바이러스 발견된 일 있나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게놈 유전자 제도는 클린턴 정부 때 처음으로 완성했어요. 그거 갖고 뭘 해? 지도만 갖고 뭐 해? 찾아가고 대책이 세워야지. 인류 의학이 여기까지예요. 생명의 바이러스는 그럴싸한데 죽음의 바이러스는 아무도 모르잖아. 여러분, 우리가 좀 겸손해야 될 것은 아는 만큼은 안다 그러고 모르는 건 모른다 그래야 돼요. 이제라도 더는 쓸데없는 고통, 내가 만든 고통, 내가 키운 고통에서 허덕이는 일이 이 시간 이후로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살 길은 내가 곧 길이여 하신 그분의
인도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오늘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영원한 생명사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초대해 주신 대로 인도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소홀히 여긴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대충 아시겠지 하면서 고집과 내 마음대로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을 해석하고 살아왔다면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